가정 맹세를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6기 카리아스 씨가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사코 요시자와상은 내일 부탁합니다. お祈りします。愛する天のご父様、天地人誠のご父様、たとえ朝をこのようにして、またあなたの愛ある中にあって、四回地を通して、たとえ御言葉を受けたま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この瞬間においても、あなたの愛が簡単に降り注ぐ瞬間瞬間におきまして、まだまだ私たちはその愛を十分に感じ取ることができない、そんなものであります。しかし、誠の皇父様がすべてを勝利されて、本当に私たちに道を示してくださり、あなたにつなげようと本当にすべてを命をかけて戦ってこられた、歩まれたその歩みがあるがゆえに、私たちは今このようにしてあなたを知り、そして御言葉を受けながら、あなたと離れたその心情を結ぶために、このようにして摂理の最終段階の時に、ご父様に出会っていることを、本当に心から感謝する次第であります。毎日、四回町の唇を通して、
あなたが語られる御言葉は、本当に私たち一人一人の心に、本当に多くの愛と恵みを受け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それを本当に生活の中に生かし、そして目の前の人を、あなたの愛する人たちを本当にあなたのもとに返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々を歩んでまいりたく思うのであります。この瞬間も私たち、お母様とお母様が本当に先生を尽くされておられる、その愛を私たちも完全に受け止めて、帝を本当に愛することのできる講師講助となっていきますので、この朝の出発の時間、本当にまたこのようにして、訓読の時間を設けてくださった本会長、そしてスタッフの方に心から感謝し、どうぞ今日一日もこの尊い御言葉を受けて、またそれを本当に命の糧として歩む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内容となしください。最初から最後まで、またあなたの愛の中にあること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ながら、始めるにあたりまして、一言の祈りを祝福中心に買って、刈谷ゆきまで報告申し上げます。アジュー。아주 유키 카리아스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미니카의 그 사치코 유키마츠상을 초대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코상, 유키마츠상,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네, いつも尊い御言葉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소중한 네, 말씀 감사합니다. 先生の御言葉を今日こそ早く聞こうと思って頑張っておきました。本当に御言葉を通して神様の愛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これからも頑張って御言葉を霊的糧として頑張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키마치상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호리끼리 사치코상은 지금 청평 수련회 가기 때문에 남편 호리끼리 가즈키상 모시겠습니다. 호리끼리 가즈키상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できますか？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まあ、今のこの4先生の、朝の訓読会がないときも、以前の南四寺教会の御言葉を、いつも訓読しながら、まあ、同じ5時半からですけど、しながら、歩んでき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まあ、本当に御言葉が、重要だなということを思いますけれども、いいですか？ 네, 네. 지금까지 훈독회가 없을 때도 용 회장님께서 예전에 녹화하신 거를 시청하면서 아침 5시 반부터 계속 훈독회를 하고 왔습니다. それで、御言葉を、以前の御言葉を訓読す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訓読すればするほど、また身に染めてくるということを感じます。 그 말씀을 훈독하면 훈독할수록 그 말씀이 자신에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やっぱり御言葉というのが天の父母様から来るものであるので、いつ聞いても、自分に必要なものだということを感じ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これからもまた、毎日、朝の訓読会に参加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말씀은 하늘 부모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음,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훈독해 하겠습니다. うんあと、一応私は仕事で、曜日によったら6時半過ぎとか7時にうん、出ないといけなうん。いので、途中で、はい。顔わかが消えるとりました。思う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は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방금 우리 그 호리끼리 상이 말씀한 내용 가운데 에, 제가 남양주 교회를 떠나와서 이 호주에 있는 기간 약 한 20여일 동안은 아마 훈독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남양주 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늘 말씀을 듣지만 새롭게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소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언제나 맛있습니다. 늘 같은 반찬,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늘 밥이 맛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제 들었던 말씀도 일요일 날 들었던 말씀도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제 먹었던 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밥이 정말 신선하고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선입관념이 많다든지 뭔가 기존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해. 지난 일요일 날 들었던 말씀인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네. 자꾸 어떤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냐면 그것을 반복하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참부모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통일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예, 지금 호주는요, 어젯밤부터 비가 많이 지금 내리고 있고, 이제 한국 날씨는 점점 아마, 시원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계를 살펴보면 어디를 막론하고 가인과 아벨이 투쟁했던 것처럼 선악간의 투쟁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투쟁은 한 개인의 마음과 몸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벨 편에 서 있는 마음은 가인 편에 있는 몸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개인의 갈등이 가정, 국가, 세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 결과로 인류가 아벨과 같은 선한 편과 가인과 같은 악한 편으로 갈라져서 각 계층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편이 다른 편을 이기고 진 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이 다 복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립의 예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아벨격인 오른편 강도와 가인격인 왼편 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상의 핵심 과제는 참 어머니와 참 아버지를 찾아 세우기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진 두 편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만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중심 삼고 서 있지 않으면 가족들 사이에 상충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도 쇠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간 시조의 가정이 이 부정하고 이기적인 사랑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계속 인류 역사를 더럽혀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역사는 개인적인 차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의 차원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날 타락한 세계를 살펴보면 어디를 막론하고 가인과 아벨이 투쟁했던 것처럼 선악간의 투쟁이 있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한 개인의 마음과 몸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벨 편에 서 있는 마음은 가인 편에 서 있는 몸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중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상충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상충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형제의 싸움은 중심이신 하나님, 그 중심이신 메시아를 중심하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편이 다른 편을 이기고 진 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이 다 복귀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원리로 본 가인과 아벨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참 아버님의 600권의 말씀 내용 가운데 찾아보았습니다. 원리로 본 가인과 아벨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아버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은 아벨이요,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한편은 바른 손이고 한편은 왼손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보시며 가인적인 입장을 피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하여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벨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보다 아벨적인 존재와 자신의 모든 것을 의논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아벨이고 몸은 가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이 있어야 돼요. 오른팔과 왼팔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는 원래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주체고 무엇이 대상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주체가 돼야지 몸이 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아벨이 주체가고 뭡니까? 가인은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주체고 몸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가려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원리관과 섭리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이 설정되려면 아벨이 혼자 있어가지고는 설정될 수 없다는 원리관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로서 갖춰야 될 첫째 요건은 가인이 있어야 된다. 가인이 없어가지고는 아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벨이 진정한 아벨로서 택정받는 자리에 설 때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이다. 여러분이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아벨은 가인을 끌어올려 주어야 된다. 가인 자신이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가인이냐, 아벨이냐. 가인도 될 수도 있고, 아벨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인이냐, 아벨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벨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칙이 반드시 가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가인이 있어야 돼요. 가인이 없는 아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벨의 위치가 확정됐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자녀, 나를 따르고 존경하고 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가인이 없으면 나는 아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의 자녀가 없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가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가인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나는 영원한 가인으로서만이 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벨이 되어야 되는데 아벨이 되려면 아벨 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아벨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 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없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소생급입니다. 소생급. 소생급은 뭐냐면 내가 아벨을 섬겨야 돼요. 아벨을 섬기고 아벨을 따라야 돼요. 이게 소생급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잘 성장을 해서 아벨이 되면 나를 따르고 모시고 싶어하는 가인이 생겨납니다. 이게 장성급입니다. 장성급은 내가 아벨이 되어 있어요. 장성급은 나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벌써 아벨입니다. 이 내가 아벨 되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장성급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관계가 원만하게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장자 복귀가 이루어지게 되게 된다면 그 기준 위에서 이제 축복을 받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따른 사람이 없다면 나는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가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없는 아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반드시 가인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가인이 없으면 나는 실체 기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나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믿음의 기대에 있다. 소생급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그 사람은 벌써 실체의 기대의 기반이 점점 넓혀져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정말로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면 그 남편은 아벨의 입장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 아내가 아벨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아벨의 조건이 되려면 가인이 있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은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가인을 번식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자녀를 번식하지 못하느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소유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성급의 위치에 서게 되면,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면 뭐냐면, 가인이 나보고, 야,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고,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보니 교회에 가고 싶다. 정말 통일교회를 알고 싶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보니 통일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인 것 같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벨의 입장입니다. 진정한 아벨은 누가 뭐하더라도,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이면, 그러면 아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아벨이 되려면 하나님 대신의 입장에서 종의 종자리와 종의 자리를 거치고 양자의 자리를 거쳐서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인이 굴복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세운 후에 가인의 협조하에 부모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벨이 되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인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외적으로 얘기하는 가인과 아벨의 형식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벨은 언제나 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목자이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형제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생활 원리는 어제 시간에 이어서 간접 주관권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케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책임 분담과 사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 분담을 왜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숙기인 사춘기까지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나면서부터 어린애 때부터 결혼해야 되게 결혼할 줄 아나?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기라는 기간을 두어서 가지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자면 여자의 모든 기관이 완성되고 사지백체가 다 성숙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성숙해야 돼요. 아, 메뚜기들도 전부 성숙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대를 찾아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간은 사춘기에 이르면 영육 아울러 완성할 수 있는
기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장 기간을 주신 이유는 사춘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일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먹으면 그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그 과일의 씨는 번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장하는 기간에는 과일이 성숙될 때까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다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접 주관권이다. 내가 내 몸을 잘 주관할 때까지는 정말 다른 짓을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가 성숙을 했으니 주인의 허락을 받고 따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성숙한 과일을 따먹고 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차이가 뭐냐? 간접 주관권은 따먹지 말라. 직접 주관권은 뭐냐면 이제 성숙했으니까 따먹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음소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도 음소거를 해 주세요. 지금 잡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따먹지 말아라. 그러나 직접 주관권은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허락을 한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게 다른 거예요.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허락을 받고 따먹으라는 거예요.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뭡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뭡니까? 부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 분담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잡음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잡음을 조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진행자가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그것을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사탄 이상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 국가 기준을 넘어섰어요? 국가가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탄이 사랑하던 그 이상 사랑해야 됩니다. 책임 분담을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의 사랑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 이상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분담을 완성한 자리는 나의 부모보다도 국가보다도 세계보다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혈통을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그러나 책임 분담을 완성한 자리는 뭐냐면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물론 사랑하지만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을 뭐냐면 보다 더 뜻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 가족보다도 종족을 종족보다도 민족을 민족보다는 국가를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책임 분담을 완성한 자리라는 것은 보다 큰 뜻을 놓고 보다 큰 목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면 책임 분담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종족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종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점점점 그 범위가 적어지고 가지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보다 큰 뜻을 위해서 더 투입하고 위하고 희생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참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자기 본성을 중심한 개성을 잘 길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자기 본성을 중심한 개성을 잘 길러라. 우리의 본성을 중심 삼고 볼 때 결국 우리는 평화의 마음을 가져야 할라, 심정의 원동력을 가져야 할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성을 중심한 내 개성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참된 내 자신이 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 각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포도나무로 태어났다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지, 그 옆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사과나무를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각자는 자신의 본성을 중심 삼고 참된 자아를 실현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닮거나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르침은 하늘의 창조법을 통해서 참된 내가 되는 법을 자기 개성을 중심 삼고 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 부모님을 모델로 삼아 살아가야 하지만 외적으로만 자꾸 참 부모님만 말씀만 외치면서 참 부모님을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정말 본성답게 잘 길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아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 각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상들이 왔다 갔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똑같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달라요. 각자가 특별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개성, 독특한 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성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간은 각 개성을 중심 삼고 참된 자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닮고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포도나무로 태어났다면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과나무로 태어났다면 내가 사과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오렌지로 나무로 태어났다면 오렌지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아, 저 사과나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해서 사과나무를 따라간다든지, 저 포도나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내가 포도나무를 따라간다든지, 오렌지 나무인데 다른 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의 개성을 중심 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잘 찾아가지고 자기 개성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각자는 자기의 본성을 중심 삼고 참된 자아를 실현시켜 나가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저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데 왜 나는 수학을 못할까? 저 사람은 국어를 잘하는데 나는 왜 국어를 못할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사람 한 사람의 뭔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창조법을 통해서 참된 내가 되는 법을 자기 개성을 중심 삼고 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아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을 중심 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본연의 자아를 잘 찾아라. 무엇을 중심 삼고? 자기의 개성을 중심 삼고 잘 찾아나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느끼는 기쁨과 맛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손주 5명을 지금 데리고 있는데 손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은 오직 나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외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정시기는 용정시기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난 개성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중심 삼고 잘 살리는 것이 바로 나의 본성의 길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과 심령을 잘 기르는 법. 자기 본성을 길러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위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잘 길러나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잘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자신의 지능과 심령을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늘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두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심정의 실체입니다. 부모의 피가 실체적으로 자식에게 유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그의 부모가 세워놓은 기준을 중심 삼고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계나 혹은 다른 예술계나 그의 다른 분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기 부모가 수준 높게 털을 닦아놓으면 그 자식은 그 털을 계승해서 부모가 70대, 80대에 쌓아놓은 기준을 30대 전에 부모보다 더 나은 기준을 세워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자기의 본성을 길러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주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잘 길러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잘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개성이 뭔지, 자신의 지능과 심령을 잘 길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간관계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 부모가 가진 모든 심정적인 기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자식은 그 부모를 뛰어넘어 가지고 더 수준 높은 터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스승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관계가 좋으면 스승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직장의 윗사람,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직장 상사보다도 직장을 사랑하고 일하면 그 상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아벨과의 관계입니다. 아벨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내 개성을 잘 발전시키는 길, 본성을 잘 내가 찾아가는 길은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서 잘 되어진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길이 나의 본성을 잘 길러갈 수 있는 내 개성을 참된 자아로 결실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부모의 심정 유산을 상속받고 발전시켜라. 자식이 부모에 대한 바른 마음 자세만 되어 있다면 그의 부모가 많은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거듭하면서 승리했던 기준을 상속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음악을 한 분이라면 그 자식은 10대의 부모가 세운 기준을 벌써 상속받아 부모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통일교회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조상과 자신들의 부모보다도 우수한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이상의 기준을 세워서 그들보다도 더 우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의
소원이라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업적과 기준 이외에 그들이 다하지 못한 것까지 완성시켜야 할 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모두가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기의 심정을 보존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심정을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할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나는 자발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띄어야 할 나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심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주관을 받는 내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내 심정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내 심령 성장에 플러스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심정을 플러스 시키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자기를 긍정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며 주체자로 말미암은 나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자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공감되어지는 마음과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심정을 잘 보존해 나가는 길이다. 내 심정을 잘 보존하려면 늘 상대를 어떻게 보라고요? 높게 보라. 존경하라. 상대방을 놓고 무시하게 되면 내 심령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내 심정을 잘 유지하려면, 내 심정을 잘 보존하려면, 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 상대방을 존경하라.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높게 봐라.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게 보게 되면 내 마음도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단점을 가지고 보면 자기의 단점으로 생각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단점을 단점으로 보고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판한 이후에 내 마음이 같다구나로 내 마음이 뭡니까?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거든 상대방을 높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의 아벨과 같은 사람이다. 상대방을 높게 보면 나의 심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까먹느냐 하면 상대방을 비판한다든지 불만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갈등하게 되면 내 마음이 쑥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심정은 자기가 잘 관리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는 누구를 믿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할 내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일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발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띠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정은 자발성을 띠고 적극적일 때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심정이 우러나느냐? 자발적일 때.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할 때.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내 책임 분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그렇게 되면 내 심정이 자발성을 안 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거기에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요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기쁨과 행복은 자발적으로 할 때 온다. 마음이 우러나서 할 때 온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때 온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상대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나의 심정은 우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는 겁니다. 동기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남을 진정으로 위하고 싶다. 남에게 정말 봉사하고 싶다. 정말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위하지 않고는 영원히 기쁨을 창조할 길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을 위하지 않으면 이 인간을 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법칙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자발적이래야 됩니다. 적극적이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이 기쁨입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활력소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또 말씀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소감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소감은 저기 이쿠코 사마 말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どこへ行くか、イクコさん。はい。おはようござよろしくおいます。願いし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聞こえますでしょうか？はい、はい。聞聞こえますか？こえます。ですね、カイン・アベルのこと、それから人間の責任分担のことも、あの、学んだんですが、やっぱり最後に語られた、積極的に進んでいくということがとても心に残りました。 오늘 인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아벨 카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라는 내용에 마음이 와닿습니다. 日本人は積極的に行くのが、ちょっと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特に女性はしとやかとか、日本的なとかっていう美徳のような、そういう教育を受けていたので、はい。 특히 일본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특별히 일본 사람 중에서도 여성분은 뭐라고 할까 염전히 교육을 뭐 스토야칸이라는 말이 쓰는데요. 좀 뭐라고 할까 여성스럽게 잘할 수 있게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はい。積極はい。的に行かないと、自分が育たないっていうのを今、ちょっとしっかりと感じ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절대 순종한다는 말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 말처럼 그냥 따라간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절대 순종한다는 말처럼 적극적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간다. 이거 이상 적극적인 말이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누구의 소감을 듣냐 하면 우리 그 가즈미상 고다마 가즈미상 이야기 들을까? 세나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마 아기를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 낳게 し 될 것 た。 같은데, 네, 하이,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今日の御言葉で、私のアベルは、やっぱり、信仰のアベルは、四会長だし、サモニムだなっていうことをすごく痛感させられました。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아벨은 영 회장님이고 사모님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やはりいつも、辛い時、会長の御言葉を見て、悔い改めて、本当に今日自分自身からまず、相手に求めたりするのではなくて、自らが与えて、それでも足りないぐらいまた与えて、受け入れて実践していけるように頑張って今日も一日出発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언제나 힘들 때 영 회장님이 훈독계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보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공명기도, 호명기도,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스피커 온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어떻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새롭게 고맙습니다. 밝히는 순간에 네. 행복을 우리 것도가 있고 주님도 우리가 함께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의 삶을 보다 전사의 아버지 실제로 주실 수 있게 정말 뜻이 어머님께서 태어나신 Thank you so much. 신조로서의 생활을 To empower us. 말씀을 만들고 싶은 어머님의 그 심정권을 들어가지고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란 완전히 바로 Rise up and we can your children enjoy comfort you have given so in a true love, truth and spiritual prayer for my 하나코상 고마워요. 우리 김도수 칠갑산 대사님 권명자씨 우리 엘리사베스 감사하고 이쿠코씨 감사하고 사치코 유키마츠상 한효정 고마워요. 양구니와씨 보라마 오늘 잘했다. 아주 잘했다. 사다코상 감사하고 문효원씨 감사하고 보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나린팀 유키 카리아스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김주상 장로님 네 분 요시자와상 아시다 오이노리 오네가시마스 나오미상 위파시 사와디캅 아오키상 후후 김영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지대 가이다 히토와네 나마 요구도 되긴 하는데 좀 하면
바꿔주세요. 네, 그다음에 왓사나 사와디 사와디 뭘 저렇게 열심히 먹고 있냐 아침부터. 사또요. 그다음에 구보상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막기상 점찬씨 미호코씨 너무너무 고마워. 미호코씨 아무래도 계속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그루상 고맙다. 에미상 또 하나씩 따요. 네, 테라오 가즈코상 후후 미호상 이츠모 우츠쿠시 데스 요시미상 츠루타니상 그다음에 또 간지대 가 있다 또 남아요. 그러나 소시대 이시다상 감사합니다. 구보타 야스코상 차엔상 아이고 또 뭐야 코데라 사토미상 마니판 사와디카 예 마키상 사카가미상 뭐 여러 오노데라상 한사랑 시오미 사치코상 한성혜 씨 마니라 고바이 사와디카 나야네 호리키리상 위리상 첨찬씨 비롯해서 모두 감사합니다. 자, 아시라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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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